항상 기뻐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남에게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악에는 악으로 대하고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그러셔서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진정한 악한 자죠.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머리를 갖다 놓았던 안티오쿠스와 같은 네로와 같은 그런 사람에 해당됩니다. 진정한 위선자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 하는 것이죠. 자식에 대하여 그렇게 힘들게 하고 부모에 대하여 그렇게 부모를 걱정거리가 되게 하면서 아내를 힘들게 하고 남편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사단을 닮은 사람이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요 진정한 악한 자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입니다.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저절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찌 성령님을 받지 않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럴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라 이런 구절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저절로 된다면서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하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기뻐하면서 살려면 악을 악으로 갚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는 악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 속성 아닙니까? 또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억울한 사람에게는 그 억울함을 표출하는 것이 내 속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면은 기뻐하면서 살 수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뻐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잘못하고 나면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괴로움이 너무 커서 그냥 말해버려야 됩니다.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창피하고 죽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잘못했다고 그냥 말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서는 증오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서 그냥 말씀대로 사랑하기로 작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장들의 학교 김다윈 목사를 아주 괴롭혔던, 아주 사기를 친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5년 만에 정말 찾고 싶었는데 선교지에서 목사님을 보고 너무너무도 감격이 돼서 목사님을 찾으려고 헤매다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이름을 이제 바꿔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비슷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찾고 찾아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기를 쳐놓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사기꾼아, 진정한 사기꾼, 이 김다윗아, 네가 이름을 바꾸면, 이름이 뭐더라? 다윗이 아니고 뭐라 그러던데, 네가 이름을 바뀌면 내 옛날 흔적이 지워질 것 같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죽은 아들이 다윗이어서 나도 그 아들의 삶을 내가 살아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름을 바꿨다 그래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하도 많이 그 이름을 부르니까 나 차라리 계명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최근에 계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여자가 사기를 치면서 이 메시지를 내가 이 목사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이 이쪽 사람한테 사기를 쳤는데 내가 사기를 친 게 아니고 얘가 사기를 쳤다, 이렇게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김다윗 목사를 진짜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메시지를 이 인간에게도 보냈다 그러고 이 사람이 사기를 쳤던 사람을 마음을 안심시키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사기꾼은 김다윗 목사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이제 메시지를 조작한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반하장이지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랬더니 죽을 것 같더래. 기도하다가 맞습니다, 주님. 제가 진정한 사기꾼이죠. 그런 말을 1000번 들어도 쌉니다. 제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일이 너무도 많았을 겁니다. 제가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날아갈 것 같더래요. 내가 진정한 사기꾼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을 얻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은 사람이 그 반대되는,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행할 때 그 아픔이 너무도 커서 그렇게 지낼 수가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아야만 합니다. 또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셔야만 합니다. 꼭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야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기뻐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의 깊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괴롭게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독 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항상 선한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요, 꼭 잊지 마십시오. 부부와 다투고도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누가 먼저 말을 거나 그렇게 파워게임을 하지 마시고요. 먼저 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욕하는 사람 앞에, 욕하는 남편 앞에 고운 말로 대답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1시간 정도 하면은 진짜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반복을 한 2-3번 해도 1시간이 잘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1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아시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회중에게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이제부터 눈을 감으십시오. 꼭 제 말대로 눈을 감으셔야만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5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손을 드십시오. 한 10초 동안만 들고 계십시오. 이것은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선행된 작업입니다. 근데 5분 후에 손을 들으라 그랬더니 30초부터 손을 들기 시작하더니 1분 30초가 되니까 다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분이 눈을 감으면 안 갑니다. 5분이 너무너무 이게 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이것은 못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한다, 1시간, 이거는 아마 10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1시간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나를 위한 기도는, 가족을 위한 기도는, 내 육신의 자아를 위한 기도는 그렇게 긴 시간을 할 수가 불가능합니다.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14절 한번 보시까요?
한번 함께 봉독하시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고구마를 심으러 가면서 갈까 말까, 내가 농사를 짓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앞으로 일하는 거에는 손을 까딱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는데, 근데 제가 저희 고향에 가본 지도 한 5, 6년 이상 됐어요. 여기서 가까운데도 저희 아버지 산소가 있는데, 나는 이제 내가 산소를 보러 가거나 풀을 깎으러 가거나 난 그러진 않겠다. 이것이 만에 하나 나도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우상숭배랑 연결되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걸 차 받쳐놓은 그 자리가 그게 저희 아버지 산소인데요. 저는 못 봤습니다. 거기 나무가 있었을 텐데, 무슨 나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혼하면서 목련꽃을 심어놨는데 어마어마하게 컸었는데, 그 목련나무가 없지 아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근데 그렇게 가구도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주를 지나쳐서 고구마 싹을 가져가야 되니까, 저희 장모님도 너무 본 지 오래되었고요. 주일날 이런 날은 그냥 명절 때는 성경 본다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는다고 안 가고, 또 여기 지킨다고 또 안 가고, 이렇게 하니까 최근 들어서 간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부도 전할 겸 스치고 지나갔다가 고구마 싹을 딱 내려놓고 일할 수 있는 기초 일만 딱 해놓고 난 와야지,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딱 보니까 이 주인을, 저희 집에 살았던 분이 한 27년 동안 사셨는데요. 내가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말고 제가 그분에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형님 꼭 예수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27년 동안 자기 집처럼 살았다가 그 농사를 못 짓게 하니까 이게 곧 팔리면은 농사를 짓다가 이 농사 이거 좀 억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농사를 짓겠습니다. 이랬더니 판다는 말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다는 이야기를 동네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위로를 할 겸, 형님 이 땅이 설령 팔려도 6개월 동안 이 정도의 시간을 벌어놓을 테니까 소도 급히 팔지 마시고 값을 적절하게 받고 파십시오. 겨울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직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만약 3개월 만에 이것을 이 집까지 인수해 주지 않으면 못 산다. 그러면 제가 안 팔겠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놓고는 제가 그분에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의 목적을 언제나 어디다 두냐면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관계를 두고 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 고구마 싹을 사는데 말입니다. 나는 이거 절반도 안 될 텐데, 근데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제 아내가 마음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제 동서가 그렇게 소개를 해준 거니까요. 근데 이 주인이 이러더라고요. 고구마 싹을 파는 사람이. 소매로는 어제 가보니까 11,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도매로 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개를 주는 거니까. 11,000원짜리 100개를 주는 거니까. 근데 10,000원이면 이거 싸게 주는 거래. 아니, 도매로 10%를 싸게 주는 걸 싸게 주면 어떡해. 근데 또 진천에 갔더니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5,000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어제 5,000원 주고 그 좋은 걸 샀는데 이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제 아내한테 만약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체 소리를 안 했습니다. 이거 절반도 못 심지 아마. 물론 절반을 못 심었습니다. 그러니 그 절반을 이제 싣고 다시 그 집에 갔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다 드릴 테니까 120단
네, 그 비용을 다 드릴 테니 이것은 그냥 팔아서 파실 수 있으면 파셔서 돈을 해서 가지시라. 이렇게 이제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워야 전도가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막 전도를 하고 그 남은 시간, 그렇게 해서 어제 시간을 썼는데요. 여러분이요, 그렇게 마치면 억울한 생각이 들죠. 25만 원이면 될 거를 120만 원을 줬으니까요. 그러면 너무너무도 억울한 일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만약 원리치로 돌려놓으려면 돌려는 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25만 원이면 되겠더라고요. 그 사실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기뻐할 수 없어요. 네로가 되는 거죠. 오늘 저는 네로나 안티오쿠스, 가장 유대 역사 가운데 최고로 미워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까지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책은 이게 천주교는 천주교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아주 한 30-40년 동안 2명의 신부를 통하여 한 사람은 이미 적그리스도는 과거에 지나갔다, 이렇게 만들게 합니다. 40년 동안에 850쪽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의 책을 그렇게 쓰게 하죠. 이 사람은 네로를 누구로 보냐? 네로나 안티오쿠스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갔다. 그러니 지금 교황이 있는 교황은 당연히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미래에 나타날 것이다. 이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 해당되는 것을 또 책을 한 550페이지 한 신부가 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세대주의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네로가 되는 겁니다. 안티오쿠스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억울하게 처리하고 악을 악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일들이 그렇게 좋은 일들이 안 일어났는데 아마도 대통령은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김정은이는 감사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일이 날마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바로는 소년들은 혹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40이 넘었는데도 인생은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렇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을 맺지 않는 사람은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이 자기 내면적으로 확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런 것이 그의 진정한 인생관이 아니라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 환난이라고 하는 등식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뼛속 깊이 피부 세포 하나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구약을 통해서 몇 사람의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창세기 50장은 인간 역사 가운데 2500년 동안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창세기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는 이것이 아담 이후 2500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창세기는 아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8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2500년을 8명으로 나누면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그런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종을 이룹니다. 사람에게 한 장 이상의 기록을 남겼던 사람은 아담 2장에서 5장까지 4개 장이 있고요. 노아는 6장에서 10장까지 5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12장에서 24장까지 13개 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삭은 25장에서 28장까지 4개 장, 야곱은 29장에서 35장까지 7개 장, 요셉은 37장에서 50장까지 14개 장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역사였다는 거죠. 2500년 동안의 역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름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제가 언급하고 있지 않는 장 가운데 36장이 하나 있는데 36장은 에서의 후예들에 대하여 쭉 이름만 언급하고 지나가는 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름만 스치고 지나가듯 나타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것도 우리 후손 가운데 정말 괜찮은 한 사람이 딱 등장하면 그러면 이 사람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냥 누가 누굴 낳고를 쭉 진행하다가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를 언급하기 위하여 아담의 자손의 이름을 10명이 등장하는 족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노아를 등단시키기 위하여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명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 후에 1056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에녹, 노아를 등장시키고 난 다음에 5개 장에서 노아만을 언급합니다. 노아를 딱 뽑아내기 위해서 10명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5장은 두 사람을 말하기 위하여 이제 에녹을 말하고 이후에 나타날 노아의 역사 중에 긴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그렇게 화려한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10장 절반부터 11장 약 1.5개 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에 대하여 81명을 언급하는데 이때 952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를 딱 잡아냅니까? 아브라함을 맨 끄트머리에 딱 잡아내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습니다. 노아 후 81명을 소개하면서 952년이 훌쩍 지나가죠. 아주 그냥 간단하게요. 예를 들면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고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름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조연석은 30살에 조한나를 낳고 50년 동안 자녀를 낳다가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우리 일생의 전부여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실 때 정말 언급할 만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저와 여러분 언급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담 후에 622년 만에 에녹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에녹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하나님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후 622년 동안에 하나님이 기록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 있었죠. 에녹 후에 434년 만에 누구 이야기를 딱 끄집어내냐면 노아 이야기가 딱 등장합니다. 노아로 인해서 5개 장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434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는, 인간 역사는 추수가 딱 한 명 얻은 거예요. 아무도 써먹을 만한 사람이 없었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책을 쓰시면서 우리의 책을 쓰시려고 딱 저자로 그렇게 계시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게 434년 만에 한 사람 노아를 등장시킵니다. 노아 후에는 952년 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아무도 없었죠. 기록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인간에게 인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 우주 가운데 가장 안전한 장소인 이 지구를 만들고, 여러분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는 지구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거 잘 아시죠? 우리가 원심력과 구심력을 적절히 잘 만드셔서 이것을, 그래서 태양 주위도 태양을 타원형으로 돌잖아요. 이것이 신비예요. 왜냐하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으면 태양을 중심으로 똑같이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절마다 날마다 그 원심력과 구심력에 따라서 모든 우주가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이 지구가 이 궤도를 벗어날 수밖에 없거나 태양으로 그냥 붙어버리거나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타원형 궤도를 돈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구심력과 원심력의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똑같이 돌면 이게 딱 원래 고정된 대로, 창조된 대로 딱 놔두면 돼요. 그런데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형 구조를 이렇게 도는 것은요,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우주가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지구가 원위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인간 경작을 시작했는데 952년 만에 한 명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기록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약은 2500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7명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2500년 만에 7명이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적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믿음의 전당인 믿음의 용장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 앞에서 말했던 7명 플러스 모세, 라합, 그리고 사무엘, 다윗, 엘리야, 그리고는 선지서를 쓴 16명의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구약 4000년 동안에 도합 몇 명의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등장하냐 그러면 28명이 등장을 해요. 몇 년 만에요? 4000년 만에요. 그러니까 평균 잡으면 143년이 걸리는 거예요. 143년 만에 한 명씩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1년에 한 명이 아니라요. 대한민국에서 1년에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여러분 군대 안 가는 그런 교가 무슨 교죠? 여호와의 증인. 아마 여호와의 증인도 제 생각에는 몇만 명 될걸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총을 거부해요. 총을 집는 걸 거부하니까 그 시간 동안에 나는 감옥에 있겠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엉뚱하게 보잖아요. 이 인간들은 안 되다. 원래 이단이니까 이상하게 보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표를 받지 말아라, 베리칩을 받지 마라, 이런 사람이 몇만 명 될까? 내 생각엔 몇만 명 안 될 겁니다. 이제 몇천 명이 되겠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듯이. 그래도 아주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래야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도 이렇게 구약에서 언급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이 오늘 다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얘야, 내가 내 이름과 함께 내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다. 근데 기록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기록할 만한 기록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창조물들의 이야기가 발행하는 책에, 그런 책에 있어야만 되는데 없는 거죠. 저자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께서 감동할 만한 그런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인간의 언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왕, 선지자, 특권층,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에 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목배임을 충분히 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구약에서 이 4,000년 역사 가운데 28명 정도밖에의 사람을 구할 수 없을 때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지옥을 가는데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단지 이름만 언급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오직 예수님이라고, 그런 사람 너희들은 보았냐고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이유와 동기가 되었던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 내가 구세주를 보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받았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외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러니까 시므온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마침내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내 영혼을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이제 내 종을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오직 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구세주를 안아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도 아프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내가 살아야 돼. 왜? 내가 구세주를, 만민의 구세주를 내가 꼭 안아본다 그랬어. 그러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안나라는 여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안나라는 여인은 여선지자였는데 시집을 간 후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너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다, 이렇게 살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밤낮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년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며 구세주를 기다리셨던 그런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모든 목적과 동기,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일거수일투족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마치셔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선택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면 이 빌립과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 구제하는 사업은 집사들에게 맡겨두자.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7 집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부터 시작이 된지 아십니까? 집사로부터, 첫 번째 이야기가 빌립과 스데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무 놀라우신 거 아닙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말씀과 기도로 전무했던 사도들에게서 이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사도행전의 시작은 빌립과 스데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집사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목사보다 못해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영적인 리더자의 역할을 치고 나갔습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머쓱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목사들은 좋겠다,
평신도인 나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천만에요. 오늘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평신도들을 향하여, 이 평신도라는 말도 이게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악한 말인데요. 왜냐면요, 아유 뭐 난 평신도인데 뭐 이러면 이제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목사들이나 하는 거, 신부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핑계거리를 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언어 자체가 아주 배교적인 언어이고, 원수 마귀가, 저는 원수 마귀가 주는 언어라,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여러분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사람으로부터 성령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들,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오랫동안 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고니온 성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반대를 또 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고니온 성에서 어디로 피신하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근데 루스드라 성에서 이제 막 이렇게 안진뱅이를 치료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을 험해와 쓰쓰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경배를 하려고 하는 것을 괜시히 또 말려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고니온 성에서 루스드라의 이 괴악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갔다는 말을 딱 듣고 나서는, 그리고는 아예 그곳으로 찾아가서 무리들을 한꺼번에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여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담 밖으로, 루스드라 성에서 담 밖으로 펄쩍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막 두드려 팹니다. 그렇게 놓은 상태였습니다. 다 죽은 줄 알고 보니까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에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또다시 이고니온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 사람은 맞는 것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천국에 가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틀림없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죽었다고 돌에 그렇게 맞아도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매를 맞아도, 눈총을 받아도,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의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수적 과정이라, 천국에 가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학생이 성인이 되기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정을 이 세상 사람들이 필수적 과정으로 여기는 것처럼,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돌에 맞는 것을 필수적 과정으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살펴보면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성전에 가게 되거든요. 거기 가면 너 묶어서 죽어. 그렇게 아가보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성령께서 이 결박이 기다린다 하나,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도 기꺼이 하겠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리고는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을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격인 야고보를 만나게 되죠. 근데 야고보가 얼마 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던 1차 총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는 복음을 전할 때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그리고 스스로 죽은 것, 이것도 먹지 말고, 뭐 피도 먹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이것만 가르쳐라,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다른 성에서 왔던 사람들이, 아사에서 온 사람들로 인하여 이 바울을 발견해 놓고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막 돌을 던지고 옷을 찢고 그러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는 여러 백부장들과 군사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떠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문 안으로, 이 층계를 지나서 영문 안으로 확 스치고 지나가는 때 천부장에게 딱 말합니다. 나를 잠깐만 내려놓으시오. 그리고는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 이랬더니 천부장이 얘들아 잠깐만 내려놔. 이제는 그 질시의 눈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무슨 대목이 나오냐면 옷을 확 벗어 제낍니다. 왜? 사람들이 싸우려고 그러면은 옷을 벗어 제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욕을 하고 막 끄집어내리고 그렇게 쫓아오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내려놔라. 이러고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를 합니다.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오늘날 내가 변명하는 이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는 복음 전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정신이 없고 위에서 사람들 위에서 둥둥둥둥 떠내려가면 올라가면 어지럽기도 할 것이고 그 저놈을 죽여라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 이렇게 말할 때 옷을 벗어버리고 공중으로 티끌을 날리면서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아우성 소리에 무슨 복음 전도의 생각이 났겠습니까? 이제 그 영문 안으로만 딱 들어가면 그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는데 그는 기꺼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이 사람들이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저놈을 때려 죽이자. 그리고는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는 감옥에 잡히는 것도 천부장에 붙잡혀가는 것도 그리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도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맞는 것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도 아니 더 모욕을 당하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도망가는 일도 그는 이고니온 성에서 루스라 성으로 그렇게 돌로 칠 때 막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는 일도 기쁨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이고니온 성에서 와서 루스라 성에 있는 사람 이 바울을 때려가지고 죽은 것처럼 성 밖으로 집어던졌더니 또 일어나서는 또 어디로 갑니까? 역으로 이고니온 성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적을 공격하려면 후방을 공격하라.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이놈들을 루스라 성으로 뽑아냈네. 다시 이고니온으로 해가지고 이고니온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야말로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하는 것일까? 우리는 무슨 일을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나? 각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전도에 유익하게 언제나 바울은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억울하게 구속되고 맞음으로 간수장과 그의 가족 전부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원수마귀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전혀 나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호조건이었죠. 모욕을 당하여도 그는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도 너무나 기쁘게 여겼습니다. 세상을 거꾸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하라. 성 안에 있으면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를 얼마나 기쁨에 대하여 그렇게 설교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감옥에 가는 것이 전도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감옥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도 됩니다. 감옥에 간다 그러면 나를 지키려고 있는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나에게 있으니 내가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겠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잘 못하죠? 그가 내 말문을 딱 가로막고 그리고는 혹시 욕을 할까 봐 그래서 혹시 너무 과도하게 믿는 거 아니야? 맹신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까 봐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요? 여러분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 사람, 기록책에다가 언제라도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얘야 빨리 적어, 천사들아 빨리 와라, 지금 이야기 쓸 게 너무도 많다 이래가지고 빨리 기록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흥분할 만한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간으로 오셔서 이 간절히 찾는 것을 이제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도 극소수만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만민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중보가 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바울이 그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죽음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스! 그냥 무조건 말씀하시면 나 죽어도 안 될 텐데, 그럼 다음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죽어도 못해 라는 말은 입 밖에라도 내서는 안 되고 다음으로 미뤄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하여 시간을 내지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기쁨을 위하여 돈과 우리의 시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시간과 돈을 내야 할까요? 소풍과 여행을 갑니다. 전도와 상관이 없는데도 가야 할까요? 대학을 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면 대학을 가야 됩니까? 자아실현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하여 직장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전도하는 일과 관련이 없는데도 직장을 가야 할까요?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가도 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143년 만에 한 명씩 등장하는 구약의 인물처럼 그냥 그것은 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느 날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얘들아, 너네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일 거야. 귀인들과 여인들은 치마를 들추면서 가게 될 거야. 수치를 말하는 거죠. 그런 수치감 있는 이야기를 막 해주십니다. 칼을 죽일 거야. 그렇게 다 죽이겠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거야. 거기서 수치를 당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왜 우리가 악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야 됩니까? 왜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1절 이하에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얘야, 예루살렘 성을 빨리 왕래를 하면서 의를 구하고 정의를 찾고 나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런 일 없게 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수백만 명의 사람이 그 땅에 살았지만 정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이 도대체 인간이 사는 땅처럼 보입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짐승이 사는 나라지 어떻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이 없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용서해 줄 만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있을 필요가 있잖아요. 인간을 경작할 수 있는, 경작하기 위한 것이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잖아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잖아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도 아예 악의 시간으로 세상 속으로 다시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전도는 안 돼. 전도도 안 하고 있었던 사람은 점점 타락해서 더 많이 지옥을 가. 그런 세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사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신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날마다 시간마다 목배임을 받는 자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살으셔야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는 항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서 그렇게 양보하면서 살아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라. 자기를 그렇게 죽이면서, 옛자아를 죽이면서 성령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언제나 예스 하면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